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아가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제목 어디서 좀 익숙한 그런 문구 아닌가요? 혹시 아시겠어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제가 쓴 거예요. 뻥입니다. 김춘수 그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그 시에서 제가 이게 따왔는데 제가 그 시의 대목 딱 일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다 딱 들으시니까 의미인지 다들 아시겠죠? 또 여기서 막 감수성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꽃은 원래 이름이 있는 건데 무슨 오니까 이름을 부르니까 꽃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약간 티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우리 성도님은 다들 감수성 풍부하시니까 바로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 이름을 불러줬더니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동일한 의미에서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책은 그냥 서점에 가면은 어디서나 흔히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실은 제가 이 성경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존경하던 어떤 그 목사님이 앞으로 목회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쓰던 오랫동안 간직하던 그 성경을 저한테 물려주셨던 성경이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쩌면은 정말 그냥 어디서든 가서 살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성경책 중에 하나겠지만 누군가가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그 안에 어떤 사연을 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을 때 더 이상 이 성경책은 한 권의 흔하디 흔한 성경책이 아니라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성경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그리고 이런 성경책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말씀을 쭉 오늘 살펴볼 텐데 잠깐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을 한번 우리 또 생각을 해보면 자, 저번 주 이제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여인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외모가 빼어나서였다고 했나요? 그게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그 여인의 모습은 검고 계달의 장막 같고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줘야 할 가족들 오빠들이 자기를 포돈지기로 내밀면서 자기의 포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달의 장막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스스로를
솔로몬의 휘장같처럼 나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들의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처지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계달의 장막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볼품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여쁘다, 너는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여기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흔하디 흔한 이 말이 진짜 내 가슴을 꽝 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함에 젖어들게 돼요. 혹여라도 아직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그러한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서도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녔었지 그런 것들이 없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 천지가 울린 듯한 그런 목소리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을 때, 그때의 그 감동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새소리를 들어도 또 어디서 또 똥 싸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들만 하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니까 새들의 노래소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로 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도 와, 저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구나, 막 이런 것들로 보면서 모든 삶이 기쁘게 되더라고요. 모든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니까 아가서 1장에 나왔던 이 술람미 여인처럼 거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계달의 장막 같은데 솔로몬의 휘장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막 황홀함 속에서 막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들의 감정은 점점점 사라그라들기 시작하고, 감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떤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이 계속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신가요? 교회에서 막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막 만지시는 경험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으로 딱 돌아갔더니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돼 있었죠. 어땠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과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내가 기뻐했던 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 험난하고 치열하고 만만치 않은 삶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신데렐라 얘기는 다 아시죠? 신데렐라가 사과 잘못 먹어서 이렇게 그 배탈 난 공주 말고 어떤 공주 누군지 아시죠? 부모에게 그 계모에게 그 구박받던 이 신데렐라가 어떠지 해가지고 궁궐의 그 파티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얼마나 정말 황홀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12시가 땡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적인지 그냥 누더기를 거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로 돌아가면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궁궐에 갔다 온 게 꿈이었나 착각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현실 앞에서 그냥 그렇게 누더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신데렐라처럼 어떨 때는 우리도 분명히 예배드릴 때 너무 좋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 수 있을 것처럼 작정도 했었고 각오도 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들의 현실로 딱 돌아갔을 때는 또다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펼쳐졌을 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도 바로 이러한 상태로 변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렇게 말씀만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면서 나는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번역을 뭔가 시적인 언어로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하는 이 아름다운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선화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집에서 파는 한 송이씩 파는 막 되게 특별해 스페셜해 보이는 그런 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너블러져 있는 그런 잡초 가운데 피는 그런 꽃들이 바로 이 수선화고 백합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들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수선하여 백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들꽃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특별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명 바로 앞에서는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이 딱 바뀌어서 자기 스스로를 그냥 길에 핀 흔하디 흔한 들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한 장을 딱 차이로 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 여인이 뭔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 왕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는 왕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는 나의 존재가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솔로몬의 휘장같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졌는데 왕의 품을 떠나서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다 보니 여전히 나는 검은 존재였고 가족들에게 내몰려서 스스로 포도원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들꽃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특별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그냥 포도원지기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이제 일어납니다.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들꽃 같은 평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왕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들꽃이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당신은 다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왕이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이 말 한마디가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존재 가치를 바꾸어 주게 돼요. 마치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김춘수 시인의 이 시처럼 꽃이라고 하는 시처럼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었을 때 그가 찾아와서 꽃이 되게 되었던 것처럼 그전에는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던 이가 꽃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왕이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들꽃 같은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었을 때 이 여인 또한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왕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그 존재 의미를 확인한
존재가 변화된 이 술람미 여인이 마음을 회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달았는가?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내가 왕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였구나. 내가 그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나한테 큰 기쁨을 주는 거구나. 또한 4절 말씀 그가 나를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그가 나를 인도해 갔더니, 나의 삶을 인도해 갔더니 내 삶에 잔치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그럼 깃발은 보통 어디다 꽂나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고지를 점령했을 때, 또는 성 위에다가 가장 높은 곳. 이 성은 어떤 왕이 다스립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상징하는 깃발을 꽂게 되죠. 즉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왕의 깃발이 꽂히고 왕의 다스림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회복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척박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는 흔하디 흔한 들꽃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왕의 사랑에 정복당하고 왕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들꽃이 아니라 잔치집에 참여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술람미 여인의 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또는 예배 중에 말씀 보던 중에 찬양 중에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마음을 만지신 걸 경험하면은 우리는 큰 기쁨과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냐면은 정말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나 정말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버텨야 하는 직장 생활이 있고 앞날을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병든 몸을 추스리면서 또는 병든 누군가를 돌보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렇게 고단한 삶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 다시 뭐가 되어 있는가? 들꽃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꽃. 그러니까 잡초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로. 하지만 모두의 눈에 다 똑같이 보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그 그늘 아래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승리의 깃발을 내 삶의 중앙에 꽂고 우리가 그 깃발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지? 나의 신랑 되신 분이 누구시지? 나의 왕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냥 흔하디나 들꽃이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존재,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의 예수님심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또 기도회 또 뭐 새해 됐으니까 또 뭐 하나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2025년에 다들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더 좋은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너희 삶에 나를 초청해줘. 너희 삶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그늘로 덮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테니 그 이름에 응답해서 나에게로 와. 네가 나에게로 오면은 너는 꽃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기도의 가운데 함께 마음 다해서 동참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8분의 시간 8가지의 기도 제목 이 8시의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값진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찬송가 438장에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인데 후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느 곳이 모든 곳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들싸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평화를 정말 깨고 싶지 않은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삶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